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좀 말씀 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4면 15면 위치했고요. 여러분 앞에 PPT 성경 어플 보시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같이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정과 열정에 속지 말라. 청종 네 번째 시간, 인정과 열정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아온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안디옥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성령의 콜링,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르심, 특별히 선교의 부르심에 청종하게 됩니다. 선교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죠. 그 가운데 결단한 것은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라는 목회지를 내려놓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지난 우리 3주 동안의 설교를 이들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 내려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사는, 특별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까지 나아간 청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청종의 사람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악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속거나 치우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혼란과 아픔들, 또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청종을 결단했지만, 또 청종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속는 경우, 혹은 치우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겪을 필요가 없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청종의 사람들이 속기 쉬운, 또 치우치기 쉬운 두 가지 거짓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속지 말고 또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청종의 사람이 속기 쉬운 첫 번째
거짓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에 속지 말라. 자, 그럼 36절부터 3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1차 선교여행 끝났어요. 다녀왔어요. 지금 안디옥이에요.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선교 열정 가운데 바나바에게 소아시아 선교지 재방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바나바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마가 요한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부어졌을 때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 다락방의 주인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가의 집이, 그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을 거라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마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나중에 베드로라는 사도의 통역관으로 여러분 일하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막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요, 나중에 이집트로 건너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은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중간에 탈락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반대합니다. 단호해요. 38절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대립합니다. 자, 두 의견. 한 명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 많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 관계 가운데 서로 심히 다퉜다는 표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요.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 또 마가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누가 오를까요? 바나바, 이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바나바가 오를까요? 아니면 선교사에게 열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오를까요? 여러분 뭐 두 분 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 이 본문 자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뉘앙스를 보여줄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경은 바나바보다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해 보여요. 자, 37절 말씀 보시면 떠나라는 말씀이 있죠. 37절 말씀 보시면 떠나라는, 죄송합니다. 38절 보면은 떠나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떠나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요, 배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힘드니까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배교할 정도 수준의 절연입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여러분 다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가 다툴 때 이 심히 다투어는요, 종교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테네에 있는 우상을 보고 분노했던 장면과 원어가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의견 대립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분노가 그 안에 들끓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선교 사역에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부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가 바울의 손을 드는 근거는 40절 41절입니다. 우리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그냥 마가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려요.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떡합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41절 보니까 그가 돌아다니며 했던 사역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사역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니까요. 이런 흐름을 보니까 행간에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손을 더 들어주는 듯 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청정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범했던 실수가 뭘까요? 물론 그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마가 요한이 품어졌고 나중에 회복되어서 바울과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쓰잖아요. 그런 귀한 사역 맞아요. 하지만 성경의 흐름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손을 들어준 듯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실수한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인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혈육입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로서의 이 마가를 볼 때 바나바는 냉정하게 기준을 들이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자신의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마가를 품고 구브로로 가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정의 사람들이 속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온유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사실은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인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정,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 청정의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인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인정에 속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자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 너무 냉혹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 플러스 혈육을 내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 메시지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부모, 형, 처자, 형제, 자매 여러분 존경하고 아끼고 우애 좋아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 그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친지나 내 자아가 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건 과격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정에 휩쓸렸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 내려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로 살고 들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는 이 청정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청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까지 왔는데 우리가 되게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속는 게 인정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인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인간적인 정에 딸려서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인간적인 정, 인정에 휩쓸려서 실패했던 몇 가지 경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평신도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그 다음 세대에 넘길 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이제 혈육기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아들이나 사위나 아니면은 뭐 친인척이 그 다음 리더십으로 가는 거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끄심이 있다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여러분, 일본 선교지 가면은요 대부분 다 자녀가 세습합니다. 그걸 세습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면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고생하러 가는 길. 여러분 지방에 가보십시오. 지방에 가면은요, 여러분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여러분 목회지를 이어받는다? 그건 거의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반대하는 세습의 종류는 뭐냐면은, 여러분 재정과 그리고 많은 파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세대에 또 자녀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그 세습의 모습, 또 그것을 인간적인 탐욕 가운데 받으려고 하는 그 세습의 모습은 저는 절대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단은 세습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한국교회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죠.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던 제가 그렇게 세습을 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 있던
자랑 사실 알던 분이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 받으시려고 했던 분이 그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말했을 것 같죠? 못했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뭐가 마음 아팠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마음 아팠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마지막 때 세례요한이라고 광야 외친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 목사님과의 관계, 그 다음 세대 그 혈육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습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한 줄 알아요? 그냥 그때 내가 제대로 명확하게 알려줄 걸. 수많은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안 됐습니다. 더 후회가 되더라고요. 마음 아프다. 이거를 내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사무치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 기억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청년 사역할 때 보니까 오랫동안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지체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이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청년 사역하고 오랫동안 가까워진 여러분 많은 성도들 또 청년들을 대할 때 저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면은 인간적인 정이 생깁니다. 이게 때로는 온유함의 어떤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저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요 진리 없으면 안 돼요. 진리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사랑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증거될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그 인간적인 정에 휩쓸려서 증거하지 못한 그 메시지 딱 거기에 걸려서 지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험했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다.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말을 못해요. 제가 과거엔 그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못하는 결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딱 거기 걸려 있어요. 너무 절대 못 넘어가요. 여러분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애누리 없습니다. 딱 그만큼밖에 성장 못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정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에 속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 영혼을 위한 참된 나눔이에요. 어디에 속으면 안 될까요? 바로 인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에 속아서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정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청정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에 속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에 속지 말아요.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 일행. 자, 그런데 재미나게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를 막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에서 후서 말씀 보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면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막아요? 증거의 영이신 성령이 막고 계신 거예요. 이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막아도 계속해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의 열정, 증거의 열정에 빠져들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또 막으세요.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 전하지 못하겠는데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또 막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증거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계속 증거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는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을 막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다 있던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학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풀어 설명하면서 너희가 기다리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은 가장 탁월한 선교 전략이거든요. 사실 바울의 여러분 이 열심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어떠세요? 막아요. 왜죠? 바울의 탁월한 전략,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인 거예요. 자, 8절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피어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바울의 뜻, 탁월한 선교 전략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가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였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함이러라. 자, 이 말씀이 원어를 보니까요, 설복되다예요. 설복되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정도가 아니에요. 설복은 뭐예요? 계속해서 설득 당해서 결국 복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네 알았습니다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막아 설득하여 지금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주의 영에 의해서 설복돼야 할 정도로 강했던 바울의 뭐가 느껴집니까? 인간적인 열정과 고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위한 열정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열정이 그 사이에 깃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적 열정에 속지 말라.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나중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행했던 아합 왕 가문을 멸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청종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막 심판해버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 하 10장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사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클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후라는 장군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자기 열심만 남았어요. 나의 열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간의 의미를 쭉 보면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 예후가 지나치게 아합을 잔인하게 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후를 심판해요. 참 재밌어요. 호세아 1장 4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흘리면 되지 않는, 흘려야 돼서는 안 될 피를 예후가 흘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는 나중에 그 예후의 집안은 또 징계를 당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쉽지 않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정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거 좀 딥한 말씀입니다. 인정에 속을 때 많지만 또 여러분 열정에 속을 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막 갔는데 여러분 좀 더 섬세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청중의 삶을 살 때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전도사 시절 때 200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신학교 들어가면서 2006년도 7년도 이럴 때는요 찬양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기도 하고 뭐 초대형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돕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가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찬양 사역도 목회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 사역도 제자 양육 훈련하며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도 모아가지고 막 훈련시켰습니다. 막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기도시키고 막 한번 예배할 때 4시간씩 막 예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면서 막 사실은 이제 그 찬양팀이 회복이 되고 막 일어나고 했었어요. 막 부으심이 장난 아니고, 그때는 진짜로 한 곡으로 막 한두 시간 해도 다 막 은혜가 부어지고 했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 멘토 목사님이 이제 계신 집에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공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왜?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사역 초년병이었으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 설명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역자가, 부름받은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열심히 안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마라. 근데 그 목사님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뭘까요? 인간적인 과도한 열정.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맞아요,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깃들어 있는 인간적 열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되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너무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가정 또 여러 문제들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교회 청년부의 디렉터로 사역할 때인데,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 오카느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 오카느 목사님 소천하실 때 제가 오카느 목사님을 좀 재발견하게 됐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오카느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좀 비판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 예배 사역자 출신이다 보니까 설교와 예배, 찬양, 기도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했는데, 오카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연구했는데 이게 진짜 목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자 양육 훈련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오카는 목사님 사실 장례식도 갔어요. 천국 환송 예배 때 가서 제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 관이. 그만큼 제가 막 아무튼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청년부의 디렉터로 부임할 때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과정을 만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열정에 불타가지고 제자 훈련,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엘더 훈련이라는 걸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그 엘더 훈련을 제가 6기수인가 했던 것 같아요. 6반을 한 2년에 걸쳐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 6반 중에 한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제자 훈련의 대상들이 아니라 기초양육, 제자 양육의 대상들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훈련을 한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군대에 들어와서 훈련 받아야 될 훈련병인데, 사실 상병 이상이 받아야 될 훈련을 제가 막 시킨 거죠. 여러분 인턴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인턴에 대한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마치 회사 2, 3년 차의 교육을 막 들이부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 평가하기를 실패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뭐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를 굉장히 경계해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를 경계하다가 가끔 어떻게 돼요? 게으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게으른 나를 경계하다가 지나친 열심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준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열정에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인간적인 열심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적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하는 표정들인데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튼 도전합니다.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청정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정하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속지 말아야 될 메시지, 두 가지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정, 인간적 정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인간적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간적 정과 인간적 열정에 속지 않을 때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고,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여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적 정, 인간적 열정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결국 누구를 예비하는 거예요? 다윗을 예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결국 예비한 건 뭐냐면은 사울을 넘어 다윗을 예비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결국 누구를 예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이 같은 맥이에요.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진정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인정과 열정에 속지 않은 영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하늘을 나는 새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이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을 따라서. 힘도 아닌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이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정의 삶을 살 때 인정과 열정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밀하게 듣고 인정에 속고 열정에 속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청정의 인생을 기다리는 그 주님, 이 시대의 사무엘과 이 시대의 세례요한을 기다리신 주님, 우리가 인정과 열정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청정의 삶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순수한 음성, 순전한 음성에만 청정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 세례요한과 사무엘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청에 속아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청정의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청정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을 따라 인간의 열정과 감정을 따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미하게 듣게 해주십시오. 섬세하게 듣게 도와주십시오. 민감하게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우리들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고 또 때는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인간적인 정과 혹은 인간적인 열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우니 성령여 감동을 주사 인간적인 정을 이겨내는 인간적인 열정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들을 때 성장이 있을진데 혹시 인간적인 정과 열정에 의해 그것들이 방해되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청정할 때에
인간적인 인정과 열정에 속지 않고 오직 섬세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